결단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강한 결단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특별 기도에 하나님, 내가 전부를 출석하겠습니다. 결단인 겁니다. 결단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결단이 없으면 삶에 나타나는 결과도 없습니다. 결단이 희미하면 삶에 나타나는 결과도 희미합니다. 결단이 분명하면 삶에 나타나는 결과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작의 모든 것이 결단이 있습니다. 또 이 결단 또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결단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려갔는데 오늘은 따를 자를 따르는 강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따를 자를 따르는 강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루스의 결단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3가지 결단을 이야기했죠. 나오미의 인정적인 결단, 오르바의 세상적인 결단, 루스의 신앙의 결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스는 제대로 결단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야 되겠다는 제대로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루스는 그를 쫓았더라, 붙잡고 쫓았다는 말입니다. 16절,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계속해서 어머니와 나를 하나로 해서 17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로 했습니다. 강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걸 보고 18절에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 이렇게 강하게 결단하는 것은 대단한 상급과 기대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보게 됐죠. 다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도 마찬가지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1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네.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했을 때 그 엘리야가 가진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계속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스승을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면서 큰 기적들을 향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강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목숨 걸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예수의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 깨닫고 지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것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 고정관념을, 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예수 제자를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인생에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예수 제자를 키워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형교회를 만나서 이 제자의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33년 동안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런 제자를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를 키우지 않으면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룻처럼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한 결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원교회는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입니다. 제자 비전 아카데미는 어릴 때부터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교육기관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이고 교육기관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정말 특별 기도를 하라 하면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너무 희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도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보람이에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예수의 제자로 만나보십시오.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힘들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키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교육된 겁니다. 교육의 목표가 뭐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면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된 겁니다. 저는 보다 더 어릴 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 비전 아카데미가 생긴 거예요. 제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제자 비전의 교사들에게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요구한 적이 옛날에 없었어요. 이거 안 하면
다음 세대를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제가 이야기하고도 제 마음이 아파요. 제대로 받았을까? 우리 학부모들이 제대로 받았을까? 그런데 이게 답인데, 여러 가지 영상을 보지 마라 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깨어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보다 어린 시절에 이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나 20살 때까지는 미성년 아닙니까? 이 아이들에게 주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거예요. 사실 이제 20살이 되어지면 그 마음껏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능력으로 다뤄야 됩니다. 선하게 그걸 빼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한 달만 하면 다 배우네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이유는 진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거 빠져놓으면 예배 못 드려요. 혼이 빠져 있어요. 몸은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거십시오. 강하게 결단하십시오. 예수를 따르겠다는 강한 결단하십시오. 루시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강한 결단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평생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하십시오. 저는 35년 36년 일을 해왔어요. 행복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런 저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목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어서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도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겁니다. 이 정신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자 비전 아카데미,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강한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면 시행착오 겪지 않고 뺑뺑이 돌지 아니하고 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게임 영상 하지 말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더 좋은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복음성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는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 나도 주님 따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제자 3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예수의 제자로 헌신시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릴 때부터 행복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너 게임하고 너 그런 영상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더 재밌는 거 있어. 그거 하면 잠시 찰나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 인생 망가져. 그러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너를 행복하게 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붙들려 살아봐. 너 인생 정말 행복해. 이렇게 나도 경험하고 내 자녀들에게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이걸 경험시켜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여러분들, 목자 여러분들, 목회자 여러분들, 교사 여러분들, 내가 먼저 예수님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 걸고 예수님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자예요. 그렇게 살 때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목숨 걸고 강하게 결단하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라. 그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특별 기도회에는 가정별로 또 제자비대는 아이들 학년별로 다 함께 부모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교수와 함께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강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일평생 예수 따르기를 원합니다. 루시 어머니를 따른 것처럼 나는 예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